시간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목사님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 주일입니까?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또 입을 것 주시고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의 제목이 많이 넘쳐나는 분들이신 줄로 믿는데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정보들은 대단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감사하면 누구에게 좋죠? 감사하면 내 자신에게 먼저 가장 좋답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한 방송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뇌도 삶도 바꾼다. 뇌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꾼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뇌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심장 박동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을 이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마음속으로 그냥 감사하는 생각만 가졌는데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원망하는 생각만 했는데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정만 바뀌는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도 달라지게 되고 심장 박동이 달라지니까 뇌파도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험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뇌파를 이렇게 쭉 검사를 해보니까 그 뇌에는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보상회로라고 알려진 뭐 어떤 또 전문 용어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회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한 마음 가졌을 때 뇌가 그런 자극을 받아서 이 보상회로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기쁨을 느끼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관장을 하는데 사람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각만 해도 이제 이런 것이 실험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봤을 때,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고 고마우신 분이로구나. 정말 오묘하신 분이로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안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맨날 감사만 해요. 원망하는 일도 생길 만도 한데 그래서 그런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좀 힘든 숙제를 주신 게 아닌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을까, 너무 힘든 숙제를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일단 내 마음이 기뻐지고 좋아지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우리 몸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도들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런 좋은 효과 보자고 감사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라도 감사할 만한 이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이런 정말 좋은 의미가 있구나, 효과가 있구나. 그렇다면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저 이렇게 너희들 기쁨도 넘쳐 마음도 편안해져 그것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의미는 감사는 무엇의 증거가 된다?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죠.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증거가 되는 이 감사의 의미를 깊이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의 보상 회로가 반짝반짝 작동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막 좋아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2017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2018년 들어가지고는 별로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나 봐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100%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디와 어디를 통과해서 가십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 동쪽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이스라엘 지도를 대략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은 요단 서편에 있잖아요. 가는 길은 어느 길이 가장 빠를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제일 빨라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서 거기 쭉 갈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강을 건너서 가시는 게 아니라 또 북쪽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쭉 둘러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신다는 얘기죠. 왜 둘러가시느냐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 천한 자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둘러가시는 갈릴리는 변방 지역이죠. 사마리아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어느 한 마을을 들르게 되셨는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한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다면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일 가능성이 클까요? 나병 환자 마을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정상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마을을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다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병 환자 마을에도 직접 일부러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셨겠습니까? 안 찾아가셨겠습니까? 당연히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때론 이런 일도 있으셨겠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막혀진 그 관을 뻥 하고 뚫어준 그 순간이신 겁니다. 기도는 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은 못 받았는데 그래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신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떻든 내 마음은 편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찾아오셨는데
저 100% 200%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 찾아가셨습니다. 가셨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 찾아오신 줄을 모르는 경우들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그 말씀 전할 때 발람 선지자 얘기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길을 막고 서서 칼을 빼들고 막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 천사를 못 봤어요. 오히려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다고 버팅기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그러면서 막 3번이나 때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발람에게 보내신 그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발람 선지자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약 발람 선지자가 그냥 그 길로 갔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발람은 그 천사를 못 봤다는 얘기죠. 왜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셨는데 그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나중에는 보게 되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상정한 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먼 곳에 계셔서 우리랑은 먼 곳에 계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직접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찾아갔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본 겁니다. 금방 알아보고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들을 쭉 한번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병 환자가 1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있었던 걸 보면 모여서 뭐 하고 놀았을까요? 뭐 했을까요? 분위기상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서 만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소문은 그 일대에 파다하게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낮은 자, 천한 자들을 찾아다닌데 그 사람은 죄인들하고 함께 노는데 그 사람은 병든 사람들을 신통방통하게 고쳐주신대. 그러니까 그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어떤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소리를 높여서 부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말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목소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그 목소리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떨어져서 보고 싶은 가족도 제대로 못 보고 가까웠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제발 이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병을 낫게 한다는 그 예수 선생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정말 그 사람은 반드시 낫게 해주나 봐, 확실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을 때 자, 당신들 이리 와보시오. 내가 지금 치료를 해주리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뭘 바르시고
그렇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누가 병이 났을 때, 특히 구약 시대부터 이제 나병 같은 병이 나면은 일단 이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면 낫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낫게 되면은 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받아서 제사장이 보고서 이 사람 나병 다 나았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네가 병 나은 것을 확인시켜라. 확인하러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몸이 나은 상태입니까? 안 나은 상태입니까? 아직 나은 상태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 선생이 가라 했으니까 일단 가보자. 뭐 어떻게 낫겠지 뭐. 진짜로 가다가 나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가다가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막 큰 소리 한다고 소리가 클수록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간절하면 소리도 커지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라는 거죠. 제가 올해 연초부터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로부터 이제 이런 목사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올해 초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기도 응답이냐 하면 우리 지난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여러분 이제 올해 기도 제목 카드 적어서 내셨잖아요. 기도 제목 카드를 적어서 내셨는데 벌써 연초부터 목사님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런 기도 제목 적었는데 벌써 응답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를 한 해를 거의 지나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적었던 거 응답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적어내신 분들 계시다면은 조금 이렇게 배 아파하셔도 될 만큼 놀랍도록 이렇게 그런 응답을 받은 분들이 많으셔요. 아니 다른 때도 기도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유달리 올해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적었던 거 응답 받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기도 제목 카드를 적으실 때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렇게 할 거고 기도 제목 이렇게 써서 내시면 한 장은 교회에서 교구장님들이 보고 기도하고 한 장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미리 광고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그냥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기도 제목 자체도 잘 준비하자는 거고요. 준비하면서 기도가 되고 또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도 몇 번 하고 또 한 2주 전쯤인가 또 이 카드도 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생각하는 것도 기도가 됐고 적으시는 것도 기도가 됐고 또 이제 2번이나 손 아프시게 2번이나 적으셨잖아요. 2번이나 적으시면서 또 간절함이 2배가 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과 믿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불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해서 쓰실 때 이미 그 간절함이 카드를 쓸 때 이미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카드를 쓸 텐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잘 봤는데 한 5분 정도가 이제 미리 준비 안 하시고 그날에 대충 써서 내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딱 볼 때 딱 보면 알거든요. 기도 제목 보면 이 대충 썼구나.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러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미리 마음과 정성과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또 준비하고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가시고 또 간절함으로 또 더 많은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정도 믿음을 갖는 것도 큰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향해서 열심히 부르짖는 것, 그래갖고 나병까지 나은 것 큰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정도가 큰 믿음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병이 나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한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아멘. 자, 10사람이 병이 나았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그 단 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떤 뉘앙스의 말씀일까요? 내가 아까 10명인 거 봤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지? 라고 몰라서 물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나머지 9명도 지금 이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한 사람, 감사를 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니까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일 가능성이 99%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9사람들은 유대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었죠. 또 스스로가 그들은 나는 믿음의 가문이다, 믿음의 혈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나름대로 믿음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9명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도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이 9명도 참 나쁘네, 이 한 명만 착하고 9명들은 나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느 중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한부 6개월을, 죄송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렇다, 이런 예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판정을 받았는데 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번 어떤 또 검사를 해야 될 기회가 돼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6개월밖에 못 살 사람이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병이 깨끗하게 나왔어. 당신은 지금 이제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중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1번, 그 길로 즉시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다. 2번, 집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린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뭐 테스트하는 건 아니니까요. 2번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아니 이건 여러분 저를 믿음 없다고 보지 마시고 저도 2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주일에 가서 열심히 감사 기도 드려야지. 그리고 또 감사 기도는 꼭 교회 와서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서 뭐 집에 전화하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해놓고 집에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날만 지금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내가 병이 낫기만 하면, 이 병이 낫기만 하면 내 아이들 보러 가리라, 내 남편 내 아내 보리라, 내 친구들 찾아가리라. 너무,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란 얘기죠. 가다가 생각이 문득 나겠죠. 참 예수 선생님 어떡하지? 이렇게 내 병 낫게 해준데 예수 선생님, 그래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러 가자.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지 뭐,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어떠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들도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지적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에이 걔네들 너무했어, 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들 나한테, 내가 너희들 병 낫게 해줬는데 선물 하나 안 가져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에이 몹쓸 것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행동은 너희들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와서 감사를 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줬다고 고맙다고 인사한 사마리아 사람한테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을 뿐인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을 쓰시고 구원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나중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감사와 믿음과 구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나 더 드려보면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더 잘 되실 건데요. 히스기야 왕 잘 아시잖아요. 믿음 좋은 왕, 훌륭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도 뭐 좀 잘못했던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벽 보고 기도했던 것, 그 장면 생각나시죠?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어떤 이적을 보이셨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생명 연장시켜 줄게 그러면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림자 10도로 뒤로 물러간다는 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지구를 돌리셨다는 말이죠. 태양을 돌리시던가. 우리가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지구를 거꾸로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우주를 전체를 움직이셨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살리려고. 이 놀라운 일입니다. 큰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보답하지 아니하였던 말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요, 무엇이?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니 여러분 이제 생명 살려주신 거 고마운 건 알겠는데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진노까지 내리실 건 또 뭘까요? 그것도 히스기야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제가 앞에 이제 그 실험 결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하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내 삶이 바뀌어져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누구나 다 해당되는 그런 것.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면 성도의 감사가 대단히 높은 차원의 것, 믿음의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를 넘어서서 믿음과 직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고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더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수준의 믿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수준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그 단계가 높아서 나는 큰 기적을 맛볼 수 있어,
큰 기적을 맛보는 수준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보답하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믿음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마다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의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편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